1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웅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민수기 5장은 1절부터 4절 그 말씀에 보면 나병한 자, 유출증이 있는 자, 또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5장은 그 부정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서는 부정은 부정인데 드러나지 않는 부정, 그래서 감추어진 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모세가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한 남자가 여자와 동침을 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의 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증인도 없어요. 그리고 잡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바람난 여자의 남편이 의심이 생겨가지고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15절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는 하찮은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비싸지 않고 하찮은 것이죠. 가치 없는 것. 그리고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거기다가 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건 기쁜 것도 아니고 감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물에는 기름이나 유향 같은 것을 이제 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름해서 의심의 소재다. 그리고 죄악을 기억나게 한다. 그래서 기억의 소재라 그랬어요. 제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의도적으로 감추고 싶든지 아니면 기억이 안 나든지 할 때에 이 제사를,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의심도 하게 하고 분명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생각나도록 해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 부정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의심의 소재를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릇에다가,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티끌을 취해서 그 물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여인을 그 앞에 세우고 나서 이제 맹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두고 탈선해서 다른 남자와 바람핀 일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 있으면 저주가 되고 아니면 이제 괜찮고, 이러한 이제 맹세를 하게 하는 거죠. 만약 네가 바람난 것이 사실이면 네가 이제 이 물을 마실 건데, 이 물을 먹게 되면 그 물로 인해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백성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아멘 이렇게 하고 이 의식을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요. 그리고 그 글자를 그 쓴 그 물 있죠. 토기 안에 있는 물에다가 넣고 빠는 겁니다. 그러면 여인에게 저주가 되게 하는 그 쓴 물을 이 여인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인의 범죄가 사실이면 이제 이 여인이 저주받은 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백성들 중에서 저주거리가 되는 거고, 아니면 해를 받지 않고 이제 임신하고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가리켜서 의심의 소재다, 기억의 소재다, 뭐 이러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숨겨진 이 부정한 일을 찾기 위해서 행하는 이 의식이 의심의 소재라는 이것이 그 하는 방법이 약간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토기 그릇에 물을 담고 거룩한 물을 담고 성전 바닥에 티끌을 거기다 집어넣고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고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의 바람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단순히 바람난 여인의 죄를 찾아서 벌을 하려고 이러한 법을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의도도 있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여러분 토기 그릇의 말씀 두루마리에다가 저주의 글을 쓴 것을 집어넣는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이것은 복음을 집어넣는 거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고 죽는 길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사는 거죠. 그냥 놔두면 그 죄값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토기 그릇에다가 물을 담은 토기 그릇에다가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복음을 집어넣는 거죠. 그 복음이 그 여인에게 들어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사는 거지만 이것을 감추고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서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을 이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님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그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뭐라고 썼을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의 결과를 보면 그걸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쓰고 나서 몸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 둘러싼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가운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 이 말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간음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죄를 졌어요? 이 여인이 졌어요. 근데 실제로 다 도망가고 둘이 남았으니 이 여인이 이 죄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 죄값을 누가 당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온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의 잘못, 너의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질 테니 너는 앞으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맞춰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러 오신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땅에다가 허리를 굽혀서 쓴 글자가 뭐겠어요?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은 거기다가 그렇게 썼을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할 테니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들은 다 떠나라. 죄가 있으면 너희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치라. 돌로 던져 치라.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내용의 글을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간음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간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간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늘 민수기 5장에서도 바람난 여인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저주의 글을 쓴 그 두루마리를 그 물에 빨아서 그걸 마시면 이 여인이 만약에 죄를 범한 사람이면 실제로 이 여인이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졌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이 여인의 잘못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여인은 너희들이 살려줘야 된다. 내가 대신 당했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민수기 5장에서 간음하다가 바람난 이 여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복음이 이 땅에 온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 여인이 증인도 없고 죄가 발각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남편이 의심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소재물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소재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가 있으면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러한 유예 기간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다시 한번 5장을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5장은 부정한 것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자들, 유출병자, 5장 1절부터 앞에 1절까지 해서 그런 이야기, 10절까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체를 만진 자,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된 자, 나병한 자 등등 진영을 부정하게 하는 자들은 다 진영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진영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어서 11절부터 31절까지 그 부정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는 감추어진 거나 드러난 거나 똑같은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1월 9일 1월달 들어서 두 번째 주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하나님이 올 한 해를 1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이 민수기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은 다 몰아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부정한 것들,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타협하고 부정한 세상의 것과 손잡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감추고 살지 말고 다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이 거룩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쫓아내는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부정한 것까지 찾아내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생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드러나지 않는 부정한 것까지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